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취임 예배에서 너무나 멋지고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참 너무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서로 우리가 정말 이번에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고 그런 말들을 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에서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두 번째니까 혹시 잊었거나 아니면 취임 예배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착각했을 수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세 번째 주일 되는 주간에도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하신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설교를 세 번 들었을 때의 교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교인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정말 잘못 모셔왔구나. 목사님 정말 잘못 모셔왔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한 용기 있는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교인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목적과 동기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잘 받아들일 때 진정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새로워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뜻밖에도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었어요. 당장 전쟁에 집중하고 전쟁 준비에 만전을 다 해도 그들을 이길까 말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의 왕들은 마음이 정말 쓸어내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라합의 말처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전멸 소식을 듣고서 이미 정신이 혼미해져서 모두가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엄청난 두려움에 떨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엄두조차 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왕들도 시혼이나 옥과 같은 동일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히 전쟁을 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시간을 벌어주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막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으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기초를 세우실 뿐 아니라 이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 확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주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녀, 돈, 명예, 직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날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과의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도 이젠 죽고 없습니다. 이제 순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새로운 언약의 징조인 이 할례를 길에서 받을 수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의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새로운 의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을 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언제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전히 할례 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어울려서 같이 살고 전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혈통을 유지하게 하셨고
결혼조차도 그들 외에 혼혈 결혼은 절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수한 혈통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표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사람들과 섞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도덕적 해이와 성적 쾌락과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자녀로서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갈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는 이 중심점, 시발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표식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표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하였고 서로 신뢰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여하튼 간에 무엇이 바빠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의 이유들이 나를 발목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경건한 삶으로 완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면 고동이 불편함으로 적군이 지금 당장 습격해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적군들을 꼼짝도 못하게 그들 마음에 너무나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잔인하게 죽지 않을까? 우리도 멸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볼 엄두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 예식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할례는 애굽에서의 종살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출애굽과 관련해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광야 생활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것은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안 좋았던 모든 기억들, 그들의 추한 역사를 완전하게 단절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수치와 단절시켜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할례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들, 우리의 쓴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것들을 떼어내시고 영적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